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한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목이 주의 인자하심.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의 인자하심. 오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부한 것을 여러분들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힘이 넘치고 또 치료되는 역사 일어나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겨노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나가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62편 63편에 보면은 이 다윗을 보면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오직 누구만을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여러분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본다 그래요.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잠잠히. 지금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본다. 여기서 이 다윗의 심령이 여러분들요 평안함과 주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여러분도 보세요. 8절에 보면 여러분 62편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근심을 주님 앞에 그냥 다 쏟아 부어버리라는 게, 그냥 다 쏟아. 그냥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라. 이 소리 아뢰라. 오직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 권능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쏟아 부어버려야지 그냥. 응?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겸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3편의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묵묵하게 신뢰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돋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 지금 여러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해서 광야의 길을 가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가서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고통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돼. 근데 이거 좀 꺼줘봐. 이 사람들이 늘어지는 것 같아. 가만히 앉아서 그냥 몸이 늘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고통 중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은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여기서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 시달려 아주 그냥.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간절히 찾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죠, 그죠? 그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그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옥중에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는 도저히 이거는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다윗이 여러분들요 정말로 황폐하고 마른 땅의 광야에서 지금 쫓겨서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역사 일어나거든요. 간절하게 찾아. 보세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풍성함을 여기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받고 있음을 여기서 알게 준다. 옥중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옥중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다 이루었지요. 다 잃어버렸다 이 소리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근데 이 옥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을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극심한 갈등이 시달리는데 여기서 누구를 찾는다? 주님을 찾아.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옥중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윗도 여기서 다 잃어버렸겠어? 아니, 황폐하고 다 잃어버렸다니까.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는 역사 일어나요. 우리는 고통 중에 있으면 주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거기 휘말려 가지고 주님을 찾지 못하는 자리 참 많다니까요. 주님을 찾아요.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원망하거나 불평 없어요. 옥중에서도 넘치는 감사가 역사 일어난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낫다라고 해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찾으려는 신앙에 이게 발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인생이라면 이 사람은 뭐라?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오. 제가 어제는 그 해비리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제일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 4월 첫 주서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문 연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런데 안드레스도 같이 간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오. 구원 역사 일어난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가 아이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단에서 그랬죠. 광야에서 꽃이 필 거니 성령의 교회를 가거라. 그래서 그냥 다 어디서 살지? 스웨덴이요? 노르웨이로 이사 갔잖아요. 노르웨이로 이사 갔다니까요. 왜? 교회 가까운 데로 가. 또 그 스웨덴은 이 아이는 저기 뭐 어려서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를 갖고서 안 갖고서 한 번도 안 가요. 노르웨이로 갔다니까요. 다 짊어지고 갔어요. 교회 가까운 데로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너는 가서 주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봉사를 해요. 반드시 광야에서 꽃이 필 것이고 황폐한 곳에서 주님을 갈망하게 찾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 통하는데 안드레도 같이 간대야 주일날. 아이고 잘됐다 잘됐다. 두 손도 아멘 하시오. 여러분들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여러분들 고통 중에서 내가 그 아이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타국에 가서 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황폐하고 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 여러분들 보세요. 주의 인자가 나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인생이라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송축한다 안 한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게 산다고. 그러면서 영혼이 만족하다 안 만족하다? 풍성한 영혼이, 황폐했던 것이 영혼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진노의 하나님이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진노하고 심판하시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두려워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심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진노, 심판하심, 그 다음에는 사랑이 많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그를 믿는 자마다 아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를 주셨어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야단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 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16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뭐가 많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인자와 진실이 내 생명보다 뭘 의지한다? 인자하신 하나님. 흉악한 죄에서 엄중히 질책도 하시지만 비록 악인일지라도 인자를 베푸시는, 악인일지라도 주님이 뭐를 베푸신다?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중도인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예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의뢰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한다? 인자하시느니라. 은혜를 모르고 그러한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뭐하신다? 인자하시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악인일지라도 인색하지 않고 여러분들 인자하시는 주님,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인자하신 분. 우리는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보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요, 그죠?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세요, 안 내어주세요? 주님이 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줘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역사.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어주시는 역사.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죽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하는 것보다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내어주신 분이요,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다라고요. 첫 번째, 성도가 가장 의지할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 생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 나와요? 3절에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의 주를 찬양한다.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를 향해서 주로 바라본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고통 중에 있거든요. 주님을 찾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의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말해줘요. 생명, 사람에게 세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3절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와 이름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여기서 여러분들 잊을 때가 많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안 주셨다? 생명까지도 다 주셨다 안 주셨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잊을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41장 11절에 보면은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생명도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생명 다 내 것이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주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모든 것들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주의 인자하심. 인간은 어떤 소유하는 것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있을 때에 참 기쁨의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래가지고 뭐라 하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나 생명보다 나요. 주의 인자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믿으시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하심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뭐 해야 된다?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의지하는 자가 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환난에서 우리들이 뭐가 된다? 산성이 되어 주신다. 주의 인자하심이 환난에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산성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나훔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뭐예요? 산성이시라. 인자하심.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대.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그들이 피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보세요. 가난하고 부당한 대우, 여러분들 환난 이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인자하심을 뭐한다?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옥중에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 권능을 바라보고 없는 데서도 찬양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그 의지하시니까 메인 것이 전부 다 끌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 원수들에게 쫓겨났던 상황이잖아요. 이 땅이 처해 있으면서도 인간의 수단보다 우선적인 하나님을 찾는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더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하지 않고 어떻게 돼야 쫓겨났고 황폐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생명보다 나으니까. 우리 모두는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베푸신 인자가 더 좋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는 자신을 위해서 모색했던 어떤 방법보다도 여러분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이나
세상에 여러분들요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성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너희들은 내게 와서 부르짖어 내가 크고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고통 속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위험 속에서도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부르짖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매인 것이 전부 다 끌어지고 해방받고 평안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풍부하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은 풍부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두려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낱낱하게 드러내셔.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죄를 국가하지 않고 우리보다 죄를 사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함을 받아라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역사 일어나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 또 하나님의 법을 즐겨서 주 앞에 묵상하는 자는 친구라고 한다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친구. 그래서 늘 하나님께 너는 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내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고 이것이 최고의 복된 자예요. 어떤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들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어떤 환난 속에서 다 이겨나가라니까요. 이겨나가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 보세요. 징계하시고 죄를 줄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와 친구고 사귀게 된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제사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다고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를 어떻게 돼요? 덮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구름 앞에서 막 지나가면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친히 우리에게 보이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인자가 풍부하셔서 어떻게 한대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대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치지 않고 거기서 진실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 가까이 하면서 친근하게 대해 주시는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들에게 있고 그 언약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언약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그 언약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가면 주님의 역사하시고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죠? 다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시편 119편 63편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고 그래요. 친구. 주님이 친구라고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실로 풍부해서 누구로 막론하고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가 다 풍족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없다? 풍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그 전에 저희 교회 오면 사람들이 이 집은 부자야, 이 집은 부자야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실상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늘 뭐라고 하냐면은 풍성한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게 부자가 아니라 풍성함이란다. 저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풍성함이란다. 이렇게 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주님이 나는 없는데 풍성함으로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바울이 옥중에서 있어도 여러분들 항상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내 영혼의 피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다 채워주셨다. 어떤 환난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풍성함으로 지금 역사하시니까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심각한 중한범을 범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제한받지 않고 베풀어짐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분명히 가난한데 풍성하게 다 채워주시고 황폐했나? 메마른 땅이야? 내 영혼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고 그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요 풍성함으로 다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께서 성들이 베푸시는 인자는 변덕스럽거나 뭐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 어제나 오늘이나 뭐 하시다? 동일하시다. 이게.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 주님은 변덕스러운 게 없어요. 동일하시다니까요.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이유는 뭐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 그 광야에서 황폐한 땅에서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려요. 을주려요. 다윗이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하루에 성전을 짓고 여러분들 어떻게 역대하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심이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역대하 7장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7장. 다윗도 여러분들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변함이 없으시고 역대. 우리 모두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역대하 7장 3절에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잔소리 불을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깬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서지 못하거든요. 이 성전에 여러분들 낙성식 할 때 여러분들이 번제와 제사를 사놓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이 가득해. 이 솔로몬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여호와께 영원히 감사하고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참 영원하다라고 막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그 4절에 보면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왕에 드린 제물이 소가 여기 22,000마리 막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낙성식을 행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주의 인자하심이 감사하라. 주님 앞에 감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변덕스러운 아버지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변덕스럽지 절대 주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와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여러분들 평생을 두고 찬양하면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어떤 고통 중에서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잠깐의 생명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원한 뭐래요? 영생이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으세요. 휘전함도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요, 우리 모두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61장, 63장 또 다른 한번 가볼까요? 시편 63장 1절에 유다에서 광야에서 주를 찾는 갈급함. 우리 모두는 또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갈급함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윗처럼 여러분들요 정말로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나는 주님을 찾는 것을 갈급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시냇물을 씻듯이 내가 찾는 갈급함이 있는가? 우리 모두는 정말로 주의 인자하심을 갈급하게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고 주님을 찬양하는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을 더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의지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